오늘 성경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노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저희 몸을 서로 불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서 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의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이 있기 전에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 바울이 젊은 날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되 정열적으로 외쳤다. 바울을 거쳐간 사람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로마에 있는 셋집에 와서 앉았는데 이 셋집에까지 함께 한 사람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이해된 것을 가지고 따라오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이해했던 것이 틀린 거거든. 틀렸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다니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노년에 나중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죄사함을 깨닫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거의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길은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영 죽어버리지 않고 산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그럼 따지죠. 불이.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그 불이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자기에게 들어온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면서 따라가야 되지.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까지는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생명이 심기기 전까지는 갈등이 오고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임재하기까지, 너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여러분이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샛별이 떠오르면 그 샛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만약에 왔다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밝은 가운데 있습니다. 초창기 이 교회의 초기 시대에는 하루에 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손만 들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예요. 다 쭉정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쭉정이라니까.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이 창조물 중에, 이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있습니다. 걸작품. 하나님이 모든 심려를 다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걸작품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는 신묘막직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영광을 잃어버렸고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신묘막직한 걸작품 피조물 중에 가장 꼭지점 으뜸이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를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실상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가치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했냐면 당신의 아들 사람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 예수를 적나라하게 갈라가지고 들추어서 밝히 보여준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고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따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같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애를 한 사람들을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답이죠. 선지자는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를 깨고 영원한 생명이 부활해서 나오기 전에 이런 생명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따져 사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루어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도라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은 후덥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부추전을 부쳐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먹기에 딱 좋고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졸기에 딱 좋아. 졸기에. 그러니까 너무 졸리걸랑 저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저쪽 저 비 많이 오는데 버스들은 잘 댕기는가 하고 밖에서 한번 보고 그래야 하고 오셔서 예배를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 할 거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냐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 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영생을 말해놓고 있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네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영생하십니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봐서 많이 듣는데 종국은 뭐냐?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네. 그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럼 아들은 무엇이냐? 사람이 뭔지를 몰랐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있는 가치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영이 영원히 부활하더라 이 말이야. 그걸 보면서 아, 저것이 사람이구나. 저것이 사람이구나. 저분이 사람인 것처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이것이 이 육체를 깨고 나도 이미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이냐?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나구나.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뭔지를 몰랐는데, 사람의 가치를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사람이었구나. 난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이 사람의 가치를 버렸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예수를 보면서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사람이지 않냐? 너도 사람이지.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너도 죽을 것이야.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지? 너도 부활할 것이야. 하고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태초에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했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창조되고 그것을 하늘이라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머리. 따지면 머리. 자, 하늘은 머리고 땅은 몸이에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땅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창조된 하늘로 말미암아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늘 창조가 끝났단 말입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자, 이 하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늘 창조로 말미암아 땅이 창조되는데 땅이 창조되면 땅은 무엇이 되냐? 바로 하늘과 똑같은 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죠? 네. 찬찬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창조됐는데 그 하늘이 창조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세계에서 땅으로 계속 뭐가 내려왔냐면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 말씀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르셨다 이 말입니다. 올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이 됐던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도 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먼저 땅이 먼저 창조된 게 아니고 하늘이 먼저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먼저 있는데 이 하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땅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을 쫙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나타난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이 물질이 있기 전에 하늘이 먼저 있었는데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한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지어라 한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태초 전에 있던 그 성전은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고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은 영적, 심령적 존재지 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나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는 이 모든 만물들은 무엇으로 가고 있냐면 한 사람이 나타나기 위하여 이것들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태초 전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기까지 창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늘이 먼저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그 영이 부활했다. 영이 부활을 했다. 영이 부활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 세계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원래 세계. 원래 있는 세계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세계라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걸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창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창조를 한 거라. 그러면 이 물질적인 창조는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냐면 물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참 존재가 있었다. 그 참 존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질들이 나왔는데 이 창조의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이 나왔지.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와 부활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도달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 땅은. 왜? 아직 이것은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영적 존재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 사람됨. 이 육체는 없어져요. 근데 그 안에 사람됨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됨이 됐을 때 그 존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존재라요.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예. 뭘 아는 지식적인 창조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됨이 돼야 된다. 장난이 아니죠? 예,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창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땅에 빛이 있을 아침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눌 아침에 나누었고 땅은 무천 드러났고 하는 이 말씀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창조가 영원한 창조예요. 첫 창조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창조가 왜 있냐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첫 창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도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아픈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밥도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새 창조를 이루는데 다 걸음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새 창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됨, 사람됨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됨,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럼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부르심. 여러분은 이 첫 창조 안에 있다가 새 창조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근육 좋은 미스터 코리아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새 창조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이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 히브리서 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냐면
방주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동력산에 살던 잣나무든지 한라산에 살던 잣나무든지 아니면 북한산에 살던 잣나무든지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땅에서는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던 어떤 곳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은 그 무엇이냐?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로 지어지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방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심령적 세계입니다. 심령적 세계.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잘려져서 이동이 돼가지고 방주로 지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방주는 모든 산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모든 산자들의 집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 존재적 가치야. 존재적 가치. 그 다음 다시 로마서 1장 잘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어떤 씨를 심는 것.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씨가 된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바울도 처음 불렀을 때 자기가 택정함을 입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나중 보니까 내가 태중에서 택정함을 입었구나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심는 자가 사도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심으려고 하면 그 바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이 사도가 복음을 심으면 이방인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 복음이 딱 임하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러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따라해보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셨구나. 은혜는 대속입니다. 따라해보죠. 대속하신 은혜. 대속하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 다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는데, 사도의 직분은 그냥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도의 직분을 할 수가 없다. 사도는 뭐 하는 것이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
그러니까 잣나무가 방주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먼저 어느 산에 있든지 잘려져야 된다. 잘려져야 된다.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 해보죠.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무엇이 펼쳐지는 장이냐면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었다.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말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의 운명처럼 너도 똑같은 운명이다. 너도 오늘날 입을 열어서 산상보훈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을 했던 것처럼 너도 오늘날 산상보훈을 하게 될 것이다.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너는 하늘에 속한 세계를 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산상보훈을 하기 전에 먼저 잣나무가 산에서 잘려져야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 비로소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잣나무가 산에서 잘려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장사 지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을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연을 맺고 학연, 지연, 혈연 그 모든 것이 요단강에서 장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한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자,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마귀가 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계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예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에 있는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마. 나에게 절해라. 난 너에게 절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배할 뿐이다. 네가 40일을 굶었지 않느냐? 그러면 한없이 줄인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테니까. 사람이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다. 그리고 3번이나 마귀에게 그 시험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시험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새 창조의 존재들은 다 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새 창조의 일원이 될 수가 있지, 한 번 난 것은 절대로 방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난 것이 반드시 어느 산에 살든지 간에 잘려져야 되지 방주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4장을 거쳐야지 마태복음 5장이 있는 것이지. 말을 하는 자는 사도라.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60년 동안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은 사도가 되고 여러분은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할 때 이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따져 피조물.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으로 나질 않아요. 나도 다윗의 혈통으로 난 건 아니지만 나는 진씨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My name is 진홍기. 잘 안 되네. 나는 진홍기야. 왜? 육신으로는 진씨 혈통으로 나셨고 똑같아 예수와 내가. 그러면 진씨 혈통으로 난 이것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으로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부활할 때 내 영도 같이 부활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성령으로 난 것이 육체다? 그건 그런 법칙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육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영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입었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4절,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거기까지는 같지요? 여러분과 예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이 영으로는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지,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이 아니잖아. 자, 여러분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이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때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영을 사로잡고 부활했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났잖아요. 자,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나중 열매도 똑같아야지 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욕 나오려고. 조금만 있으면 욕할 뻔했네. 아유, 요번에 내가 잘했어. 욕 안 하는 게. 욕을 해서는 안 돼. 욕을 하면 나쁜 거야, 씨발.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이방인은 야생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성령의 법도 없고 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사는 놈들이란 말이야. 이걸 야생마라고 합니다.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목장을 했는데 그 목장에 그 제주도에는 한라산에 말들을 방목을 해요. 그러면 주인도 내 말이 몇 마리인지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서 자식 낳으니까. 그 무슨 뭐 주민등록증 입적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름 없는 말들 중에 호마와 제도 쪼랑말과 결혼해서 나면 준마가 돼. 쪼랑말보다 훨씬 크지요. 근데 그런 말이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 큰 목장에 와서 목초를 뜯어먹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말을 생포를 했어. 그러면 이 말은 야생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을 가지고 그 수레를 매가지고 농사일을 한다든가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간다든가 그 말을 탄다든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력이란 말이 있어요. 1마력, 2마력. 이 말이 준마인데요. 그 뒤에 허벅지가 한아름이야.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그래서 이 말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루마에 이런 돌을 한 구람을 싣고 구루마 뒤에 브레이크를 딱 장착하면 바퀴가 안 돌지요. 안 도는데 거의 한 45도 각도되는 그 경사에 구루마를 채워가지고 이려 가면 그 경사에 그 돌을 함짐진 그 마차를요, 바퀴가 안 굴르는데 탕탕 하면서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말이 힘이 빠져. 힘이 빠지면 조금씩 성깔이 죽어. 힘이 자꾸 빠지면. 그러면서 순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야생말을 굉장히 연단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타고 그 제주도 한라산 그 들판을 막 독수리처럼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안장도 없어요. 서부 영화에 말 탁 때리고 막 달려가면서 확 올라타잖아요. 그거 내가 영화 한번 봤거든. 그대로 했잖아요, 내가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쳐요. 안장도 없이 막 타고 다니니까. 말 성질이 있어요. 요게 태생백이라는데 맨 앞에 하얀 점이 박힌 거는 항상 건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가다가 이걸 나를 떨어뜨리려고 요 골목에 있으면 확
들어가 버리거든. 딱 나가 떨어져요. 그 요 말 성질을 알아. 요자 18화 요거 들어가려고 하지. 하면 탁 들어가려고 할 때 허리를 우측으로 탁 꺾어버리면 같이 획 돌아가. 안 떨어져. 이건 막 뒷발 팍팍 치면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절대 안 떨어져. 그러면 나중에는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렇게 연단을 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마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후에도 끝없는 고난과 끝없는 수치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야생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도는 그냥 형제 자매들 비유나 살살 맞춰주고 좋은 소리나 하고 그런 게 사도가 아니고 연단을 시켜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어디 모아가지고 뭐 국회의원 뽑는 데인 줄 아십니까? 또 욕할 뻔했지. 그 다음 1장 6절 예수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버렸고 여러분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버렸고 여러분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걷는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을 먼저 창조하고 그 하늘이 먼저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거기서 나오는 기운과 거기서 나오는 인격이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본 자는 야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엇을 모태로 두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 자, 어떤 사람이 중계를 합니다. 자, 몸무게 153kg, 키 191cm, 자, 참피원 누구누구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중계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보면서 중계한 거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중계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중계하는 걸 들었는데 자 이제 그렇게 중계하던 그 사람이 링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링 위에 딱 올라오니까 지금까지 중계하고 듣던 그 들으니 그 사람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여러분 따지죠.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은 이미 태초전에 있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계하는 말이었고 그 중계하던 그 중계 멘토대로 그 선수가 링 위로 딱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비로소 예수가 그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가 이 사람 속에 있는 심오하고 기가 막힌 가치가 드러나기 전에 그러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을 한 것이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아직 이 선수가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중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중계를 하다가 드디어 신약이 딱 되니까 그 아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나니까 이제 그 중계를 듣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하는 것이죠. 아, 키가 191이라 가더만, 아, 그 정도 되겠네. 153kg 가더만, 아, 이거 되게 뚱뚱하네. 하고 그 들었던 것을 진짜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근데 신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에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말하던 실제가 왔는데 이것이 이 모든 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드디어 실상이 나타났다.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막 말을 했던 건 뭐였냐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났다니. 그 다음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지금 오늘은 신약 시대를 지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아들이 가고 그 성령이 교회의 영에 와서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시대를 사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저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자,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전에 감춰졌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 아들이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들어가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교회 사람을 보면서 믿어야 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신비에 썼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마음에 쓴 하나님의 편지가 누구로 나타나겠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구약에 이사야에 가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말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말은 곧 무엇이다? 그 사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가 되려고 하면 택장함을 입어야 되는데 택장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건 뭐냐?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 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연단을 받아야 돼. 세 번째,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 그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물로만 임했어요. 말씀으로만 임했단 말이야. 근데 신약은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다 이 말이야. 물과 피가 됐단 말이야. 혈과 육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물과 피가 십자가에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옆구리를 탁 찔러보니까 그의 실상은 물과 피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된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된 사람이 이제 영으로 살아와 오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무엇을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영이다. 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딱 의.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죄와 반대는 의다.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생명인데 그걸 영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 뭐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 따라해보죠.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가 있고 믿음에가 있다. 믿음으로는 심는 것이고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열매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에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 자체가 여러분을 점점 점명해서 나와가지고 마침내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해버린다니까. 이것이 생명의 룰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었기 때문에 진노가 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생겼다. 불의. 여러분 따지죠. 불의.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불의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다니까. 왜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가 뭐 어디까지 이르렀더라도 네가 똑똑한 것도 네가 잘난 것도 네가 많이 아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것이 참 생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 중계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빛이 있어라, 뭐 궁창에 나눠라, 묻이 드러나라 계속 말을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버렸죠. 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은 창세 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막이 지어지겠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지어진 것이 성막인 것처럼 이 세상의 우주에 나타난 이 모든 삼라 만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태초에 하나님 안에 태초 전에 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실상으로 있었는데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나타난 것이 아니면 나타나기 전 세계를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인식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창세전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 관음적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건 사춘기로 뽑아낸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진짜 어디냐?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으로 있냐?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도라고 해서 도. 그 말씀이 도가 되어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게 진짜 없으면 이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씨 안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 이게 나오겠어요? 씨 안에 먼저 이게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참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세계. 참세계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영원히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응답하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이 물질적 세계에 살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 영적 존재에 가서 살 존재라. 그 때문에 참 이 존재가 참 세계 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 알게 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지도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렸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 이걸 보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못 봤느냐 이거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걸 통하여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봤느냐 이거야.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을 찾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오라고 이 만물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원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지정신이 아니잖아. 왜?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사람의 이 마음은 영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 마귀를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사니까 뭐가 나와?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은 형용사고 수군수군, 능욕, 자랑, 도모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마귀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왜 나타나겠어요? 마귀가 사니까 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다는 건 뭐냐면 마귀는 내 안에서 누구로 살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이 기능에 들어와 사는 놈. 이 놈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들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박혀야지. 못 박혀야지 시기와 수군수군 이것이 끝나지. 내가 죽지 않고는 이것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소강 상태가 되다가 다시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다시 막 우후죽순처럼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원적으로 내가 죽고 그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